당신은 새벽 3시에 눈을 뜬 적이 있나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불안한 채로? 만약 그 깨어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부름이라면요?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상상조차 못했던 더 크고, 더 깊고, 더 긴급한 무언가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며 영적인 전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함께 머무르세요. 어쩌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 선택하신 시간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고 모든 소리가 멈춘 고요한 새벽, 그 어둠 속에 신성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하늘이 땅을 살며시 스치는 시간, 바로 새벽 3시입니다. 경고음도 없고 소리도 없이 그저 마음속에 잔잔한 불안함이 밀려오며 당신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하게 되죠. 왜 지금 깨어난 걸까? 하지만 이게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속삭임이라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밤의 침묵을 깨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름을 들었던 것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순종하며 일어났고 그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예언적인 운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을 단순한 수면 장애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종종 모든 것이 침묵하는 그 시간을 선택하십니다. 오직 들을 줄 아는 마음만이 깨어있는 그 시간, 낮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요. 이 깨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더 깊고 더 친밀한 무언가를 향한 초대입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침묵의 파열음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을 깨우신 건 반드시 지금 당신에게 하셔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감정을 안고 깨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아무 소리도 꿈도 명확한 이유도 없이 그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만, 어쩌면 진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을 방해하시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을 일깨우시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 영원한 목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밤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준비된 마음을 만지십니다. 새벽은 하늘이 민감한 영혼을 만나는 제단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모두가 잠든 그 밤에 부름을 받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듯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들 안에서 하늘은 낮에는 외칠 수 없는 것을 속삭이십니다. 어쩌면 이번 깨어남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고 괴로워하며 절망의 끝에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의 영이 그것을 느낀 겁니다. 당신은 그냥 깨어난 게 아닙니다. 소명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셨기에 침묵을 깨신 겁니다. 심지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이 들을 수 있다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이 조용할 때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움직임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어떤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 적이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중보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쓰임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실 때 그들을 깨우셔서 누군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놓인 다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종종 새벽 3시에 찾아옵니다. 세상은 조용하지만 영은 깨어있는 시간에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을 막아서 나를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중간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일어나 남을 위해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통을 당신에게 맡기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위기, 멀리 있는 누군가의 절망, 자녀나 배우자,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 틈에 서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느끼고 그것을 믿음과 신뢰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났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늘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새벽에는 마음이 조여오는 듯 깨어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문장도 적절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순간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도 하늘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부족할 때 성령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도를 멋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공간을 찾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표현이 아니라 진심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눈물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여기 있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수많은 말보다 하늘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이 새벽의 경계선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통해 기도하시고 당신의 탄식을 보좌 앞에 올리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살아있는 중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유 없이 깨어난다면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불가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담대하고도 친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신성한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묵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새벽은 인생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 하늘이 가까워집니다. 바쁜 하루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속삭임을 바로 이 조용한 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또렷해진 채로 깨어났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당신에게 깊은 말씀을 전할 시간이라 결정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밤,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을 들었듯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뿐. 그날 밤 사무엘은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계시와 목적, 친밀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오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가올 치유, 따라야 할 방향,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면 내면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새벽이 즉각적인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 조용한 깨어남 속에서 하시는 일은 방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자리에서 정해진 때에 드러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의 항상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3시에 홀로 깨어 있을 때 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꿈을 주셨습니다. 명예와 권세의 미래를 약속하셨죠. 그러나 곧 요셉은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었고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그 차가운 감옥의 밤들,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의 마음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깨어남이 즉시 계시를 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 숨겨진 소명, 훗날 이해하게 될 그 어떤 부르심. 그 과정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새벽 하나하나가 믿음이라는 땅에 심어진 순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빛나기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벽은 계시도 방향도 없이 깨어나게 됩니다. 단지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만, 그 불안함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순간,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는 부르심.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언제나 내면부터 다루십니다. 그리고 새벽은 영적 거울이 되어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할 부분, 뽑아내야 할 뿌리, 회복시키셔야 할 상처들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 이후 그것을 숨기고 지나가려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달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이 회개는 얕은 감정이 아니라 깊고도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주 새벽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깨우는 것이 이름도 방향도 전쟁도 아니라면 그것은 회개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고 싶다. 그분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다루시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가면을 벗고 마주하는 그 시간에 오래된 상처들이 열리고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새벽의 어둠 속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결정을 앞두고 길을 잃은 듯한 혼란 속에 있다가 새벽 시간에 마치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듯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들리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조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정확함으로, 분명하게, 때로는 갑작스러운 확신으로, 때로는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평안으로, 때로는 마치 당신을 위한 듯한 성경 말씀 하나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음성은 소음이 멈췄을 때 들린다는 것. 그리고 소음이 멈추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깨어나 들은 그 새벽에 내렸다고 고백합니다. 천둥 소리도 화려한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하고 조용한 속삭임,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응답을, 분별을,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모든 소리가 멈출 때 도착합니다. 그러니 새벽 3시에 눈이 떠질 때 휴대폰을 들지 말고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주시죠?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장 혼란스러운 마음도 방향을 얻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도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아닌 단지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저 함께 하고 싶어서. 교제, 친밀함, 사랑,
마치 아버지가 밤중에 조용히 자녀의 방에 들어와 그저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은 것처럼 새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소음 많고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할 일, 목표, 알림이 가득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세상이 잠들고 하늘은 더욱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지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영혈을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친밀함은 시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고요한 장소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기적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갈망하길 바라십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초대는 어쩌면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와서 나와 함께 있어줘. 조급함도 없이 요구도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렇게만 있어도 마음은 정돈되고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단지 위로하거나 방향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전을 주십니다. 아이디어, 부르심, 목적. 어떤 깨어남은 단순한 기도의 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략을 불어넣으시는 하늘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많은 이들이 이 새벽의 시간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이 받은 것을 기록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프로젝트든 섬김의 부르심이든 누군가에게 전할 말씀이든 인생의 전환점이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적으세요. 기억만 믿지 마세요. 새벽에 태어난 말씀은 영혼을 흔들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밤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잠든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잠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어떤 말씀을 새기고 계신 걸까요? 당신 곁에는 언제나 펜과 노트 혹은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두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주시는 비전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자만이 계시된 것을 살아낼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번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소명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한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왜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현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새벽 3시, 세상은 조용하지만 영적 세계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전투에 동참시키시기 위해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21일 동안 기도했고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정하여 깨달으려 하며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왔노라. 다니엘 10:12. 그러나 그 천사는 오는 길에 악한 세력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응답이 오는 중입니다. 지금도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끈질기게 중보하는 기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대에 세운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의 믿음의 말에 맞춰 움직입니다. 당신이 깨어난 이유는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굳이 당신을 그 시간에 깨우시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도, 습관도, 불면증도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밤중에 깨우시는 것은 단지 기도를 요청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도구로, 메시지 전달자로, 중보자로, 그리고 수많은 생명에 영향을 끼칠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당신의 영에 지금도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8. 그리고 그의 대답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쩌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자에게 용기를 붓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며 식어버린 영혼에 다시 불을 지피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이 그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 거룩한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더 큰 일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제 응답할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을 사람을 깨우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때가 되면 세상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단 한마디의 응답에서 비롯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당신은 단순히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활성화된 것입니다.